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6일, 5일 만에 뵌 것 같은데 막 마음이 설레네요. 처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처럼 막 떨리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83번째 강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극적인 아주 통쾌한 우리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이 그 힘든 모든 과정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 간단하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이후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드디어 요셉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애굽, 이집트 전역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 자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고 드디어 요셉이 인류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저 같으면요, 저의 지난 나의 삶을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억울한 면도 있었고 또 막 힘든 이야기도 좀 했을 것이고 또 자기 PR, 제 PR도 막 했을 것이고 자랑도 좀 했을 것이고 이런 능력도 있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탁 돌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따라야 될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한 번쯤은 자기의 억울한 면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이 자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어찌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먼저 이렇게 딱 돌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그 어떤 무엇도 소중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적용을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또 우리 여기 보게 되면 뒷면에 있겠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그에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것이 가장 귀하니까요. 그냥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주께 영광을 드리는, 높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요셉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17절에서 24절을 볼 텐데, 우리가 앞서 읽기도 했고 또 27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꾼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고, 내용이 기니까 읽지는 않고 설명만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파라오의 궁전 안에 보좌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앉아 있고 그 앞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이제 파라오가 자신이 꾼 꿈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잠을 들었는데 나일 강변에 아주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참 보기 좋았겠죠. 아름답고 살찐 아주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으니 참 보기 좋았을 거예요. 마음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흉하게 생긴, 그리고 파리하게 뺨에 마른 또 7 암소가 나타나서 이 아름답고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겠죠. 그리고 나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과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아주 입이 파랗고 무성한 줄기에 아주 튼실하게 할날이 맺혀 있는 7 이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또 어디서 동풍에 빼빼 마른 7 이삭이 또 나타나서 그 7 이삭을 다 이렇게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또 깜짝 놀라서 깼어요. 자, 이러한 꿈을 꾼 내용을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꿈의 내용은 우리가 읽기도 했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도 했어요. 자, 이런 꿈을 이야기하자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내용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신 자만이,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받은 자만이 해석할 수 있는 꿈입니다. 25절에서 31절 그 꿈의 내용 해몽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가지 꿈을 꿨지만 내용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26절 7 좋은 암소는 7해요 7년입니다. 7 좋은 이삭도 7해니 7년입니다. 그 꿈은 하나라.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핀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이게 바로 꿈의 해몽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7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그리고 아주 튼실하게 알알이 맺힌 7 이삭은 7년 동안 먼저 있을 풍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예지고요, 꿈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파리하고 흉하게 생긴 암소들, 7 암소들, 그리고 동풍에 빼빼 마른 7 이삭들 갑자기 나타나서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고 또 튼실하게 알알이 맺힌 이삭을 잡아먹었죠. 7 이삭들을요. 이는 뒤 이후에 있을 7 풍년 이후에 있을 7 흉년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7 흉년이 너무 심하기에 앞에 있었던 7 풍년, 7년의 풍년을 다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바로 이 꿈에 대한 해몽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요셉이 해몽한 꿈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꿈을 이제 해몽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요셉이 꿈에 대한 해몽을 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귀한 영적 교훈을 이제 찾아야 될 텐데, 다음과 같은 귀한 사실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우리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어느 하나 흠없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고백됩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32절에 짧은 한 절에 주어가 반복이 되는 주어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의 꿈을 해몽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을 잘 성경에 기록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우리 한 장면을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제 사건이 나와요. 다니엘서 4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 대제국을 이룬,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대제국을 이룬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밤에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 다니엘서 4장 내용입니다. 이 땅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 높이 끝에 닿을 만큼 아주 큰 나무를 보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 얼마나 잎이 무성한지 아주 잎이 빽빽하게 잎이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까지 닿을 만한 그 큰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 수많은 들짐승들과 새들이 그 나무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저 하늘 어디선가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나무를 쏙 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놨어요. 그루터기만. 자, 그러면서 꿈을 반짝 깼어요. 이 광활한 대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꿈을 이제 해석을 못해요. 그래 누구를 부릅니까? 마치 파라오가 요셉을 부른 것처럼 다니엘을 불러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신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을 좀 해석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땅부터 해서 저 하늘 높이까지 닿은 큰 나무는 바로 왕을 상징하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인해서 세운 대제국, 그 무성한 잎사귀는 대제국을 나타내고 수많은 열매들은 왕이 거둔 업적을 나타내나이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새들은 왕의 통치를 받은 수많은 백성들과 열방들을 가리키나이다. 그런데 왕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임을 깨닫지 아니하고 영적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룩한 이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릴 것이나이다. 그러니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왕은 알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구루터기를 보존했다라는 것은 하지만 왕의 통치와 왕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몽을 해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 꿈을 꾼 지 12달, 그러니까 1년이 지났어요. 그 꿈을 잊어버리고 이제 살았죠. 여전히 교만했겠죠. 자, 그러다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궁, 당시에는 왕궁이 높은 산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신이 세운 모든 도시들, 그리고 건물들, 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다 볼 수 있을 그런 위치에 왕궁이 이제 세워졌는데, 거기 왕궁을 이렇게 거니다가
자신이 이룬 그 업적들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우쭐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참 내가 대단하다, 물론 이렇게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막 우쭐해서 막 교만때에 만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버려요. 미쳐서 어떻게 되냐? 7년 동안 소처럼 뛰어다니면서 들풀을 뜯어먹고 미쳐요. 광인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릇 두 개를 보존하셨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권을 보존하셨어요. 7년 동안 미쳐서 막 들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자, 그러다가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고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으로 7년 만에 돌아와요. 7년 만에 돌아와서 다니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을 한번,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7년이라는 시간을 미쳐갖고 하나님의 매를 맞아갖고 미쳐서 그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풀 뜯어먹고 살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이 역사가, 이 모든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를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 현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유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알아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참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물론 반드시 그때는 올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런 때는. 그리고 눈을 우리 기도하잖아요. 사명의 자리 잘 지키고 신앙의 자리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며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영적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파라오가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우리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5절 그대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을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한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세워라, 감독관을 세워라,
바로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장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이것은 영혼 구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종종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당신께서 나타나실 것도 필요도 없이 그냥 천사 하나만 다 보내서 저 공중에서 그냥 모든 사람 다 바라볼 수 있게 천사가 기적 하나 이적 하나만 딱 행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이런 소리 한마디만 하면 막 교회가 몇 터질 거예요. 전도와 선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혼 구원을 안 하세요. 직접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나가서 때로는 마음고생도 하고 막 마음도 아파가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드려서 영혼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아낌없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꽃을 드리면서 순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다른 측면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이라 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할 성공이라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유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일하시는 방법이니까. 단 하루를 쓰시겠다 해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단 1시간, 단 1분을 쓰시겠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고 말씀에 잘 순종하시며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늘 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둔해서는 안 돼요. 둔해서는 안 돼. 세상 공부는 행여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은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 너희가 없느냐? 그러면 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늘 지혜와 명철을 구하세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지금 휘둘리고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잘 분별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요셉이 지금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17년간은 노예로 살았어.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13년간을 노예로 지금 살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그런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며 또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다른 사람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어요. 꿈을 해몽하게 하셔서 결국 이집트의 왕 파로 앞에까지 서게 하시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서 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바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일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겠지만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아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지혜와 명철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하나님 막 마음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막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후손들이 요셉과 같은 자녀와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교훈과 더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37절부터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5절 말씀 역시 기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그 꿈을 해몽한 그 해몽의 꿈에 대한 해몽을 듣고 나서 바로와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다 놀라버립니다. 확 놀라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로가 요셉을 노예에서 일약 애굽의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먼저 37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7절 한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노예 하나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다 공감을 했을까요? 이를 좋게 여겼을까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당시 이집트는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예요. 가장 큰 나라, 가장 힘이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 가장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곳인데 단 한 명도 요셉의 말에 딴지를 걸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 헛맹랑한 소리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네가 뭘 하냐고 막 이런 얘기 안 해요. 다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38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다 줄을 치세요. 그냥 별을 한 10개는 달아도 돼. 동그라미 막 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목표로 삼아야 할 이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우리는 감동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이제 이런 평판을 들었는데 요셉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할까요? 이것을 신약 시대의 말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싹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와요.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목표로 삼아야 할 인물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대로 이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또 신앙생활 한다 한들 능력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해야 돼.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모습대로 그리면 이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까요?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여쭤보면 이렇게들 대답을 하십니다.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예배를 잘 드리고, 막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하고, 네, 다 맞아요. 다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습은 어찌 보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인 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것을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봐야 되는데 8절까지 말씀 봐도 되겠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가만히 놔둬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한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의 일이라는 것이 뭘까? 영의 일이라는 것이, 자, 이제 6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첫 번째 나왔어요. 생명과 평안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이 영의 일이거든요. 생명과 평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생각은 또 뭘까? 여기서 생명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먼저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상급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둔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지럽고 아프고 막 많고 고통스럽고 되는 것 하나 없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포장되어 있으니까. 잠시 왔다 잠시 가세 세상,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꿈꾸고 살아요. 자, 그런 영생을 꿈꾸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비굴해지지 않아요. 당당해져요. 첫 번째 생명은 영생을 말해요.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기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 생명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고요. 왜? 너무 불쌍하니까. 그 생명이 귀하니까. 선교하지 말래도 하고 구제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자기 거 뭐 더 드리지 못해서 한이지. 왜? 그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내 생명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 영혼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평안이라는, 평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평안은 또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화평케 해요. 화평케. 가정에서도 싸우고 나서 잘 싸우지도 않죠. 화평하게 하려고 하니까, 평안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요.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참고 견디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화목하게 하고
교우 관계에서도 평안하게 해요. 하지만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생각이 화평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만을 내세우고 관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성령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잘 이렇게 화평하게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화평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잘 될까?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하더라도 내가 잘 참고 견디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평안하게 하고, 구역을 화목하게 하고, 또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바로 평안이에요. 다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띄워주세요. 이제 하나 얘기했어. 하나 빨리 띄워주세요. 자, 6절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고, 그 영의 일 첫 번째가 뭐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7절에 두 가지가 나와. 영의 일에 대한 생각, 영의 일이 무엇인지. 먼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겠죠. 하나님과 친밀.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금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복음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이분법적 사고를 해요. 흑과 백이지 중간에 회색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 아니면 육신 아니면 영, 완전히 이분법적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늘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까?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이 생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과 많이 대화를 해야겠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막 친밀해지고 싶기에 하나님과 막 대화를 나눠요. 기도해, 기도. 여러분 지금 막 예전에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사라지신 분들,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지금 감동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잘 알 수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만나야죠. 만나야지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 편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어? 만나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 들인 이 형제 자매들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기에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이 막 궁리가 있고요. 예배를 안 드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내가 예배를 빼먹고 안 드려도 내 영혼이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드라마도 한번 빼먹고 안 보는데 이런 생각이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지금 감동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합니다. 또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겠죠.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 말씀에 기록된 거 어떻게든 내가 순종해야지. 10일 하나님 베드려라, 서원한 거 갚으라, 그리고 주의 성수해라, 땅 끝가이로 복음 전해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하나하나 어떻게든 막 지켜야 되고 막 몸부림쳐요. 그러다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예. 자, 또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지금 건강하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게 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자신에게 그냥 놓인 그런 삶에 그냥 휘둘려서, 환경에 지배받고 막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살까,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아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신약에 이르러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영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고 꿈꾸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내 생명 귀하듯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고 생명도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살아요. 또 평안에 대한 생각이 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구역을, 어떻게 하면 직장과 사업장을 평안하게 화평케 할까,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항상 평안, 화평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관용을 베풀고 삽니다. 이게 바로 생명과 평안을 갖고 영의 일을 갖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일에 대한 두 번째 영의 일이 무엇이냐? 영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라고 해요. 어떻게 친해져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즉 기도 휴른제를 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꾸 만남을 갖고 싶어요.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겨요. 또 하나님의 법,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며 살까?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살까?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표인 거예요. 목표.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경외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가 삶의 목표가 되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 모든 현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 모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요셉의 말에 듣고 경청을 하고. 자,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파라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지금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전 세계라고 봤겠죠. 가장 힘 있는 자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신이라고 친이라고 추앙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다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요셉을 이렇게 높이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은 성령 충만한 자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41절에서 시간이 많이 가서 45절 말씀을 볼 텐데, 41절에서 45절 말씀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쭉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에 목을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4절 바로가 그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번납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어려서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요셉의 이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꿈이 이루어진 장면을 보면서 요셉같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아주 목사가 갈 길이 먼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 묵상하다가,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프로 할 일이 아니지라는 생각이 분뜩 들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요셉보다 더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더 큰 이미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누리게 됐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다 보편적인 구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 하여 구약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집트 파라오의 총리가 아니라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16절이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8장 17절 말씀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총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요셉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셉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벌써 우리의 생각이 세속화된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이미 누린 사람들이구나,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6절에서 57절에 보겠는데, 46절에서 4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46절에서 49절 말씀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이제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다스리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46절에 49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국정을 다스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17세 17살의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와서 13년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자, 완전히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변해도 이렇게 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세상에. 자, 그리고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사는 것이 달라지게 되면 사람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해지면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던 분들이 그거 다 까먹고 다 내가 기회를 잘 잡아서 내게 운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막 신앙의 자리에서 다 그냥 쉽게 여겨버리고 그리고 주신 사명도 다 까먹고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하지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노예로 있을 때나 지금 총리가 돼서나 그의 성실성은 변함이 없고 그의 정직성은 변함이 없고 그의 거룩성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요. 한결같이 나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아야 돼요. 내게 주신 자리는 끝까지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늘 같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만 있으면 뭐 이렇게 자꾸 삐지고 막 그냥 투덜거리고 뭐만 있으면 뭐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또 좀 좋은 일 생기게 되면 다 그만해져서 다 까먹고 너무 많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죠. 그런 사람을 쓰실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아니어도 우리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꼭 우리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이 변질되지 말고 한결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절에서 이제 52절을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50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복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50절에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52절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진정한 복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 대한 복이었어요. 후손에 대한 복이었어요. 흉년이 되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지난날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이름 하나하나에 요셉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은 뭐냐? 지금 이 땅에서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번성하게 되었다. 이 또한 신앙 고백이죠. 자, 훗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분깃을 받죠. 그때 레위 지파는 이제 분깃을 제외가 되고 하나님의 전을 또 예배를 섬겨야 하는 제사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에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고 이 요셉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셉 대신에 요셉을 빼고 두 아들을 넣어서 요셉에게는 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12지파가 분깃을 받을 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의 아들들은 다 이 12지파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을 보면 그래요. 너의 때에 끝나는 복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는 잘해야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늘 한결같이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53절에서 이제 57절 말씀 이제 보고 마칠게요. 53절에서 57절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55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3절에서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풍년이 그치고 7년의 풍년이 그치고 7년 동안의 흉년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지난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람들이 살기 힘든 거예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냥 고대 근동 전체가 다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예비해서 누구 준비하고 계셨어요?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고 요셉을 통해서 차곡차곡 곡식을 잘 저장케 하셔서 7년의 흉년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보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보여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요셉 한 사람이 순종하고 요셉 한 사람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려고 막 애쓰고 어떻게 하면 막 몸부림쳐가면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낮은 자였던 그를 통해서 가장 높은 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당시 세계 가나안의 고대 근동의 온 인류를 구원케 하셨어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겠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닮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가 막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막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막 사람들한테 혈기 부리고 막 내 주장 막 내세우고 막 마음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하나만 예를 들어도 마태복음 여러분 몇 장입니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이죠. 29절이 중요하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직접 말씀하셨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막 내 소리 지르고 막 나 억울하다고 막 외치고 막 그냥 혈기 부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습에서 예수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